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내뱉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며 더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하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페이지입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잡은 뒤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 1050페이지 여간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궁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지금 우리가 철야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한 40-5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고, 이 예레미야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 나라가 망하고, 요즘 우리는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자기 평생에 왕을 두 번 경험하는 경우가 두 번 경험은 대다수였겠지만 3번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왕이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됐으니까 삶이 같이 갔었으니까요. 근데 요 당시 예레미야 당시는 이제 유다 만렵이었어요. 한 40년, 50년 난집 동안에 대통령이랍니다. 왕이 5명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이니까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당시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것. 뭔가 국가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국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국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집에 부모님이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밖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더라도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아닌 것 같더라도 영향을 다 받거든요. 누구나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특히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같은 가정은 왜 가정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안 해도 사업체가 어려우면 벌써 재무부서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재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말이 번지기 시작하고, 말은 안 하지만 막 쉬쉬쉬 하면서 다 불안감이 막 엄습하고 다 알잖아요. 그거는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큰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그 불안해할 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건 먼저 참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걸 그때마다 내가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한번 가라앉힐 수 있는 것.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그게 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맛보고 있다라면 흥분되어 있거나 마귀의 사단에게 흔들리는 사람도 같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이야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불안한 가운데 불안을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예요. 이 예레미야 당시도 나라가 망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찾지는 않겠습니다. 25장도 그렇고 29장도 그렇고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70년 뒤에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결과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는 걸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 때 모세가 불뱀을 달았어요. 그 불뱀을 보고 놋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말씀하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힘든 힘든 과정을 다 겪어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예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인을 파악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문제와 시험에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말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서 친히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선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던져진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레마의 경험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예민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물을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실 때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삼인행 필요 아사라 그랬잖아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나의 서성이라 그랬잖아요. 뭔가를 잘해서 나의 서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로 보고 배우는 것도 나의 서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뭐 어디 젖먹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낮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할만하니까 주시는 것이라고요.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요 반복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사람의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하고 뭔가 감정을 오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한 번이나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건 내가 그 뜻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낮추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런 일 못해. 이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마찬가지라고요. 회사에서도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나는 못해요. 난 이건 못해요. 못한다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죽을 때까지 못하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할만한 거니까 그 과업을 주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면 해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라면 소극적일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 아니다 상대방이다 뭐냐 끊임없이 이유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풀려고 노력한다라면 그건 자녀와의 관계든 모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자꾸 나 아이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면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고 5절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나는 네가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고 내가 네를 몰라서 네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라 얘기하지만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네를 쓰려고 기다리고 구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회를 피하고 도망간다면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한 번 미루고 한 번 피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러다가 말아요. 힘들지만 부딪히면 쓰러지고 깨지면 하나님이 고쳐서 또 쓰시고 하신다라고요.
언제 나의 부서지고 깨졌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상처가 아니라 마치 용접 부위처럼 더 튼튼한 부위로 자라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단순히 너를 유대의 선지자로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나라를 통하여 네 나라를 향하여 내 뜻을 순종하는 것부터 힘들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거로 쓸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하여 너를 열방을 향하여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지가 그렇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왜 지가 자꾸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하는 말,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잘했다지. 네가 해봤냐고. 해봤더니 도대체 얼마까지 해봤냐고.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럴진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도 자꾸 자녀에게 탓을 돌리고 자녀에게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라면 사춘기 때는 어쩔 수 없죠. 사춘기, 갱년기 그거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건 잠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사춘기 때도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그 보았던 모습들은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투정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사춘기 겪었잖아요. 시시콜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짜증, 안 불면 안 불어서 짜증, 교회 가자 하면 가자고 해서 짜증, 또 어느 날은 교회 안 가고 놔두라면 안 데리고 간다라고 짜증, 온갖 그냥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가슴속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언젠가 필요할 때 우리 뼛속에 녹아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길과 거짓깃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도 말로 잠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끼워 넣어놓고요, 시편 139편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가시면 돼요. 139편 13절 139편은요 하나님은 뭔가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보면 우리 모든 것을 서고 앉고 서는 거 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하는 어디든 하여튼 빛으로 갈 수 있는 세상 것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13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된다라는 게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5장 6분 하여튼 나를 지었다는 소리예요.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난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숨으려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 형질, 나의 모든 그 기초단위, 세포 같은 거요.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딱 정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삶이 부족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록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어떤 세상의 잣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뭐 그런 거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반듯하게 곱게 자라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쓸 수 있을 때, 그 용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에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 자체 하나하나가 나에겐 보화와 같은 거예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보배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 보배로운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것. 내가 볼 때는 막 뭐 단점 투성인 것 같고 한계만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배롭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내가 세려고, 내가 마음 숫자를 카운트해서 세알해 보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서 자기의 그 환경을 이겨냈던 것이며, 자기 또한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죄 가운데 빠져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 죄를 털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쓰러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너무 쉬워요. 남의 이야기, 남의 감정 전달하는 건 너무 쉬워요. 문제는 작지만 내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나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작은 승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변에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겐 소망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장 7절.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니는 더 이상 알아 하지 말라. 더 이상 못한다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 언제까지 못한다 할래? 해보기나 해봤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7절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가라면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꼭 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말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뭔가 행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누구를 섬겨야 될 일이 있는 것이며, 무슨 일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지 못하는 게 두려움 때문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남을 향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제일 큰 두려움이 스스로를 향한 두려움. 나는 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차라리 남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나마 좀 낫죠. 남들한테 말도 못해요. 스스로에게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까 뭐 끼워놓은 거 그대로 있죠. 이건 뭐 새벽이라도 읽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 41장 바로 앞에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41장 10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지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엘로힘의 엘 자체가 강력하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으면 한 25살, 작으면 한 20살, 20대 초반이라 그래요. 그 당시로는 이제 20대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20살부터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제사장으로서 초년생,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 이제 뭔가 시작하면 위에서 막 선배들이라 그래야 되죠. 위에 사수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위에 제사장이 켜켜 있으면서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미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이미 나는 포로로 막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뭔가 배울 수도 없고 환경이 아닌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배워오는 그 수련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 열애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가 어떤 상황이 어땠든 네가 지금 그 상황일지라도 네가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너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데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나갔다라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처는 결코 의미 없는 상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절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에 밝아야 되겠죠. 제사니까 하나님들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 절차에 대해서 밝아야 될 거잖아요. 말씀에도 밝아야 될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제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필요하신 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건 선지자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딘가 배우고자 하면 배울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건 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갑갑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싫어할 텐데 우리 집 짝지는 우리 애한테 얘기할 때 뭐 이런 잔소리 막 많아요. 잔소리가 좀 많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잔소리가 많은데 그거보다 뭐 할 때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해요. 너 그러면 죽는다. 성경 그러면 뒤질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뒤졌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 구절을 막 날려요. 그럼 맨날 협박한다라고 막 답장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보세요. 자꾸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조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간정이나 경험들이 들어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처음부터까지 말씀만 다다다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경험이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 아래에서 그 우리의 경험들이 받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만, 여러분들 아세요? 간증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처음에는 막 담백하게 간증을 합니다. 똑같은 간증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래 간증이 아니라 엉뚱한 간증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간증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의 경험을 두고 그 경험만 쫓아가는 신앙생활,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걸 살아요. 갈아엎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잘못된 묵은 습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다 갈아엎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안 좋은 습성이나 사단 마귀의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게 자꾸 파괴되기 시작한다라고요. 그게 지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희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같은 말이에요. 4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결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 다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하는 것만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린 자리에 새로운 것을 뭔가 세우고 심기 위하여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말에 독이 있다라면, 남을 넘어뜨리기만 한다라면, 남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기만 한다라면 그건 결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갈아엎고 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심는 일까지 가는 것이 말씀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자꾸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하지만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곧 이어서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건설하고 심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된다라면 새로운 것을 건설하게 되며 새로운 열매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부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저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도 승리하고 우리의 남은 삶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도움의 오른손을 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건설하며 열매를 위하여 심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